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돕는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언약이 각인되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는 증인으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며 서밋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만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완전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증인들의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제 그런 여행을 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줍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면 확신이 없거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거나 뭐 그러면은 이 응답은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아,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겠지. 그게 아니, 믿음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체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사람을 쓰세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 언약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한다는, 세계 복음화 한다는 확실한 언약을 가진 사람을 쓰세요. 불안하고 떨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주님이 안 믿어지면 그래 되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당장 내일도 걱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우리 인생을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응답과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나타날 거를 확신되어지니까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항상 하나님은 지역을 준비하시고요. 지역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냐면 제자를 인도하셔요. 바울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고 성령에 이끌려 간 곳입니다. 그 지역.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원하니까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작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내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난 노력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 감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더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생주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는데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그곳에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답을 가진 전도자를 보내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현장에 간다, 뭐 전도자들과 현장에 간다, 그 현장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그 현장으로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가 일어나게 하시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이건 뭐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 전도자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전도자를 하나님 항상 써요. 내 죽어도 괜찮다. 복음에 생을 걸고 이거 위해 살겠다. 그 다짐한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그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준비될 게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플랫폼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전도자가 가는 곳에 그리스의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그 광치동 736-1번지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모든 빛이 그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다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공사하러 오는 사람, 그곳에 설계하러 오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플랫폼,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지. 여러분도 여러분 같은 것이 뭐라냐고 늘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맨날 위로해주고 괜찮아 이러지.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뭘 전도하겠어요. 나는 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일이 생겼어도 나는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 사람이요. 나는 시공간 초월에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무너진다. 빛이 임한다. 아멘? 이게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여요. 누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누가 보이냐? 내 형편과 사정도 알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 영적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그 영적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있어야 인간은 현장에서 응답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생명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거 가지고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과 가까이 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굉장히 크게 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시대가 좋아가지고 예전에는요. 카페가 뭐 이렇게 각도 치고 나눠지고 요즘엔 대형 카페들이 막 공장처럼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장 같은 데 들어가 있을까요? 다 각자가 이제는 이어폰을 끼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옆에서 큰 소리를 해도 내가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영향받지 않고 나만 홀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도, 큰 데 가도,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도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 단지 참고를 하게 돼요. 왜냐?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겁나게 크게 들려. 막 확성기로 듣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죽습니다. 그게 중세 암흑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안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사에 배우는 그 암흑기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은 시기예요. 그 시대에 엄한 전쟁이 다 일어나고 엄청난 흑암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은 흑암에 쌓여 있어야 돼. 그래서 흑암 가운데 헤매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죠.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구나. 저 사람도 영적 존재구나. 내게 복음 필요하구나. 저 사람 그래서 생기가 끊어졌구나. 저 사람 그래서 생명이 없구나. 사망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구나. 이게 돼야 사는데 저 사람은 악령 충만히 사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를 보고 로마도 부활을 한 거예요. 로마가 강대국이지만 복음 없어서 완전 흑암을 뿌리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세워져 있어요. 주를 향한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망해가지고 쪽방 사는데 걔네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거기서 와이파이 그 뭐 잡으려고 그래? 안테나 잡으려고 안테나. 왜? 안테나가 잡혀야 뭘 그 안에서 뭘 하지. 이 안테나가 안 잡히면 소통이 안 되면 볼 수가 없어. 제가 전주에 미션원 가면 승현이가 그 잡아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잡아줘가지고 5G가 뜨는데도 인터넷이 안 돼요. 나 거기만 하면 막 핸드폰을 내려놓고 있다니까. 아니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요. 딴 애들은 다 잡아 쓰는데 나는 아직 안 잡아. 그게 왜냐?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정보도 검색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돼서.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하나님이 뭘 주셔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성령 충만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막 오력이 생겨요. 왜냐? 이게 보좌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내 힘으로 하려고 여러분 교회 일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막 돈을 막 빌려야 되고 막 어디 가서 막 구걸해야 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다 쓰지.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축복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죠. 여러분 정말 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현장에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일이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문 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간 거지 바울이 문을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인본주의 안 쓸 거예요. 막히면 그냥 돈 때려 박은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됩니다. 안타까운 누군가가 하나님 마음을 안타까우면 줘갖고 그 일을 진행하시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돈 뭐 한 1억, 2억 들어갔다 그냥 받고 멈춰 있으면 돼요. 하나님 문 안 여시는데 뭐들어 그걸 갖다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불신자를 통해서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역사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을 설득해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요, 5살짜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밤마다 귀신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막 피 흘리는 그림을 막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거 귀신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5살짜리가 뭘 합니까? 조그만 애고 싫어요. 나는 귀신이 좋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5살짜리도 여러분 5살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수 영접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나는 귀신이 좋아요. 이거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잘 다녀요. 지금 청년 거의 대학생 된 것 같아요. 지금 10몇 년 전이니까.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예요, 열매.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준비된 전도자를 쓰시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지역에 제자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지. 거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누린 바울이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거든 감사하세요.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셨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문을 막아버렸어요. 막히는 것도 여러분 왜 막히지 하지 말고 왜 하나님 막으셨는가? 열릴 때는 왜 하나님이 열릴 때는 분명히 제자가 있으니 열리겠죠. 막을 때는 다른 쪽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달라. 나는 사실은 남은 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군산에 개척해야지. 새만금 시대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산과 전혀 반대쪽에 동쪽으로 하나님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하고는 바다와 관계가 없죠. 우리 교회는 다 산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산으로 부른 거예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왜 하나님이 그곳을 한번 이곳에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곳에 예비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진짜 복음에 담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다 교회를 세워놔도 사람은 오게 돼 있다고 했어요. 여기 건물 아저씨가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아저씨 이제 저를 생각한 거지. 목사님, 교회가 되려면 저기 도통동 아파트 많은데 교회를 세워야 지나가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오지. 여기는 옆에 늘 여인숙이고 뭐 여기 상업이고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그쪽에 이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분 말이요. 맞습니다. 왜냐 그분은 대회장이거든요. 그분은 사람 움직임과 동선과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훌륭한 조언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어. 서남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잖아. 왜냐 아파트 한가운데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찾아도 안 보이고 어디 와도 어딘가 보이도 않고. 근데 분명히 복음 사모하는 사람은 올 거예요.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은 와요.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남은 시내 교회를 가보라니까.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가봐요. 그럼 가봐. 진짜 가봐. 가서 들어봐. 뭔 얘기 하는지 들어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수준이 영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서 들어보세요. 가서 들어봐. 근데 제 말이 안 들리면 CBS라도 틀어서 들어. CBS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방송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감사가 무슨 감사인지.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여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다. 혹시 여러분의 문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임을 아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는 거, 그 세상에 끌려가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께 끌려가는 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끌고 가셔. 막 이렇게 인도하셔요. 유목사님 가끔 보면요. 유목사님 뭐 하실 줄 몰라요. 그냥 비서들이 목사님 가시면 그걸로 가고, 목사님은 나중에 뭐 하든 가만히 서 있어. 왜냐, 뭐 할 줄 모르니까. 왜? 늘 비서들이 식당으로 어디로 다음 순서를 늘 하는데 중간에 그런 게 이제 딱 비잖아요. 그러면 유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 많은 사람 특징인가 봐. 가만히 계셔. 그냥 뭘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나중에 비서가 왔고 목사님 이리 갑니다. 왜? 늘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분은 뭘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 매에서 믿어달라고 가갖고 사정한 적이 없어. 주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마음의 문을 여사. 마음을 누가 여신다고요? 주께서 여셔요. 주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 그 전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된 제자가 그 현장에 딱 있으니까 전도자를 그 현장에 딱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루디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루디아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요.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현장의 간수들을 다 바꾸시고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셔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이런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준비되어 복음을 전하지 100명을 붙여도 내가 말씀을 못 전하면 여러분 100명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보냈는데 내가 100사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준비하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귀부인에게 귀부인에 맞게 말씀 준비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메시지 준비돼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메신저가 돼야 돼요. 전도운동 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상한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하게 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것처럼 하고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 맞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미리 누린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신분. 어제 도영 간사님이 저녁에 뭐 악몽을 꿨다는데 악몽 수천 개, 수만 개 꿔도 신분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밤에 악몽을 꿔? 나도 꿉니다. 악몽. 그 악몽 꿔도 나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하면 다 도망가요. 꿈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니까? 아멘? 속으면 안 돼. 야, 목사가 밤에 악몽 꾼다고 하면
꼽니다. 근데 관계없어요. 왜? 이미 넌 승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곤해서 잠자지만 사단은 24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들락날락 하는데, 여러분 육신 피곤해서 누워있어도 밤에 사단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복음 뿌리내려 있어야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큰일 났다. 이러되다. 어떡하지? 그럼 이미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망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망해도 여러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로디아경의 확신. 그 현장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라. 그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제자들 사역하는 미션홈이 돼요. 제자들을 따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 뭐합니까? 그 집에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초가삼간 오두막집 같은 데 살아도 그곳에 제자 일어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70평 80평 아파트 살아도 말씀운동 안 일어나면 그것은 세상의 집이요 그냥. 근데 여러분 10평 살아도 그곳에서 제자도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그곳에 생명운동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게 집에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될 이유라니까요. 미션홈.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집에 누가 비디오를 봅니까? 근데 비디오도 테이프도 갖다 놓고 왜? 미션홈 해야 되니까 제자들 불러다가 말씀 듣게 해야 되고 하니까 옛날엔 다 테이프 나왔으니까 그 서버도 못하고 그냥 뭐 CD가 나오고 뭐 요즘에 뭐 그 왜 그랬냐? 제자 사역하려고. 우리 집에는 원래 TV도 필요 없어요. 저기 뒤에 그 여러분 하는데 거기 있는 TV가 저희 신혼 때 쓴 TV인데 그걸 여기 갖다 걸어놨는데 왜 샀냐 그것도 미션홈에 제자들 불러갖고 훈련시키려고 그거 산 거예요. 우리 결혼 왜 했냐? 제자 사역하려고 결혼하고. 뭐 사모님들 얘기하잖아. 목사님 하나도 예쁜 것도 없고 한데 사명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 지금도 얘기하셔. 뭐 보잘것도 없는데 저도 보잘것 없는 거 압니다. 근데 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하거든 다 우리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어. 제자들을 불러다가 밥도 해주고 거기서 말씀 주고 거기서 제자 사역하고 자면서 팀 사역하고 복음 운동하는 그런 미션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루디아의 집이. 그래서 거기에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색 옷값장사 한 명을 만났는데 바울이 성령 인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루디아를 붙였어요. 근데 루디아가 누구예요? 그냥 해롱해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를 만났는데 확실한 제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 제가 남원에 와서 그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네 곳곳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낙지 칼국수가 뭐 지금 잘 생각도 안 나요. 그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말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험회사 하는 한 분이 오셨어. 그분 보험. 근데 말씀 전하는데 이분은 잘 안 듣는데 이분이 잘 들어.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를 따왔어요. 혹시 내가 필요하면 자료 보내줄 테니까 좀 그냥 보시면 좋겠다고 오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만 빼고 1년 내내 보냈어요. 그거를. 1년 내내. 1년 내내 보냈는데 어느 날 1년 딱 된 추석인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명절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합니다. 1년 내내 그걸 보는데 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봐. 그냥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보긴 보는구나 해서 이제 보냈죠. 근데 딱 1년 되고 명절 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생명 보험회사 아무튼 이렇게 내가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이제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고 잘 지내시냐 얼굴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죠. 근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허벌라이프로 오래요. 나 허벌라이프가 뭔지도 몰라서 그때 판매점처럼 가보니까 이렇게 식품도 팔고 거기에 또 건강 챙기고 이런 거기에 사람들 여자분들 꽉 차있던 여자분만 있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로 그래.
이번에 뭐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 교회로 데려가려고 계속 그렇게 문자를 보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오라고.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자료만 이렇게 보내주니까. 근데 이 목사님 매일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매일 답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뭐 이렇게 금일봉하고 뭐 이렇게 큰 선물하고 이렇게 딱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죠. 이제 하도 가니까 가는 이제 여자들밖에 없어. 내가 앉아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이제 보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 올 수도 없어. 왜냐, 남편이 장로님, 아버지가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훈련받잖아요. 합숙, 팀 합숙, 70인. 우리 교회 처음에는 이 강단에 뭐 꽃도 막 놓기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교회 꽃 놓을 때 우리 교회 꽃 갖다 주고, 자기 교회 떡 할 때 우리 교회 떡 갖다 주고, 목사님을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 모시듯이 그냥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러면 이랬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누구 영접시키면은 자기 교회 데리고 가잖아요. 다 우리 교회로 연결시켜. 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정착되진 않았지만, 다 우리 교회로 연결시켜. 오수에서 영접하면 일로 연결시키고, 그래, 뭐 용일이 그때 있죠. 용일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 다 그분이 다 연결시켜 온 사람들이요. 그 한 사람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자. 그분 뭐 집 지을 때 3층 우리 교회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저희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준비된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루디아 같은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미리 누린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70개 현장에 진짜 다락방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오늘 피택 하는데, 피택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중직자 되신 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정 안 해도 행정 교회 전도사 간사 다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할 준비해야 돼. 진짜 전도 운동할 준비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을 알아요. 나를 주민는 자로, 이게 루디아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진짜 심각하게 귀신 든 사람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이렇게 가다가 법사, 스님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도 심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 이렇게 보통 개량한복 이런 거 입으면서 연 그 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이렇게 잎에 나온 그런 걸 하나 딱 들고 고상한 여자가 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분명 불자예요. 우리를 한번 싹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캔을 딱 뜨고 쳐다봐요. 분명히 그 사람은 보살이거나 뭐 그 사람이에요. 영이 달라요. 그 사람도 우리를 알아요. 귀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발악하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살려내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40절 보면 이제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셔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뭐냐?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가정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바뀌어버려요. 지도가 바뀌어요. 영적 흐름이 다 바뀌어버려요.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으면 지역도 바뀌어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 지역에 빛이 쫙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느 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지역 깃발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 무당들 다 없어집니다. 무당 다 없어져요. 그 지역에 이상한 것들 다 없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누린 루디아,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로 딱 준비되세요. 그래서 누가 이 지역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지역에 준비된 루디아가 누군가 찾아야 돼. 찾고 그 사람과 함께 팀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달해.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고 고린도에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루디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 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의 문을 여셔.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가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못 보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되고 낙심도 계속 낙심하면 뭐 하기 싫어요. 이제 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상태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모든 지역 살려내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을 깊이 있게 미리 누리는 전도자요 또 지역 살릴 제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